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접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 또 진로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중독과 관련된 고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싶어하고 게임을 오래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녀들은 그 시간을 연장하기를 원하고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절제시키고 통제하기를 바라는 갈등의 구조가 생겨나지요. 저희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세미나와 이러한 부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강사분께서 게임 중독이나 게임에 과몰입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 관계에 대한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 도달하지 못할까? 게임을 멀리 할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왜 부모 간의 관계를 강조를 할까? 그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경험하고 또한 알게 되면서 그 강사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 간에 서로 간의 기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대화의 맥락이 맺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다른 소리를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긋나고 충돌된 나머지 그 문제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더욱더 악순환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부모 간의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있고 친구들 간에 그리고 이웃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무수히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망하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왕따를 당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움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맺게 되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용이하게 그리고 회복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3장에서 등장하는데 먼저 12장의 요소를 보아야 합니다. 12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안타까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아내 사라와 함께 있었는데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애굽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미모가 너무 굉장히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굽 왕은 사라를 보고서 후궁으로 삼았고 왕으로 초청하여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사 사라를 취한 애굽 왕을 벌하셨습니다. 애굽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를 속였느냐 질책한 후에 애굽에서 그 가문을 나가게 합니다. 13장 1절 2절은 그 사건 이후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바로 가나안의 남방입니다. 남쪽 지역이니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카 롯과 함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12장에서 그가 한 일은 거짓말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입장인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아내를 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시간과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준 재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그에게 은혜의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는 듯 싶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곳에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첫 사랑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그 옛날에 주님만 생각해도 나의 마음에 기쁨이 흘러나왔고 눈물이 넘쳐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던 그 시간,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제2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하는 그때에 조그마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문 가족이 다툼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동거하기에, 그 땅에서 동거하기에 넉넉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땅은 목초지와 물이 부족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 중에는 가축이 많았습니다. 가축은 당연히 풀과 물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때에 양 가문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9절에서는 롯, 내가 이 땅을 택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기서 앞에 온 땅은 눈에 보이는 땅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모든 땅이 각 개인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찜하면 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롯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이어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길러졌습니다. 30여 년을 같이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족의 족장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땅을 선택하는 이 시점에서 누가 먼저 우선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른이었고 그동안에 많은 은혜를 주었던 아브라함이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와 고난을 포기한 셈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였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위하여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비록 채워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성숙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일까? 조카가 먼저 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 광경을 주변의 사람들이 본다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 지금까지 흘러왔던 자연스러운 그 모든 모습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 가운데 확신 속에 나아갑니다. 내가 옳다, 내 판단이 맞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 확신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확신의 모습이 어떤 경우에서는 어려움을 낳기도 합니다. 부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왜 부모가 그러할까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세월들 동안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공을 거두면서 자기 확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동양 문화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보장되고 강했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와 분위기가 조금 떨어졌을지라도 여전히 애들이 뭘 알아? 부모가 모든 것을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부모인 나는 옳기에 자녀인 너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동엽 씨가 사회를 보게 되죠. 그때 수년여 전에 박수홍이라는 또 개그맨의 어머님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박수홍 씨가 그 오래전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가족에게 소개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 사람을 반대하고 또한 어머니도 반대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포기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어머니인 이분께서 내가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경험이 아들에게 이처럼 큰 상처를 줬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래도 80%는 알지 않나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오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더 헤아려서 옳은 길로 이끌 수 있지 않겠나요?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부모는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는 존재일까요? 적어도 80% 이상은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기에 자녀를 위하여 반대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야기를 해도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권유하고 강요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강요가 아니라 권유의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에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어머님처럼의 상황이 생기면 어떠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배우자가 될 것 같은 아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계속 노력하는데 마음에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어떠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상담 가운데 이러한 케이스가 가끔씩 생겨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은 일단 반대합니다. 꼴 보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걔를 설득할 수 있겠죠? 마음에 분노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내가 겪어왔던 생각, 판단, 가치관의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관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연 내가 옳은 것인가? 과연 내가 틀리지는 않은 것인가? 판단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인정하는 그 상대의 장점을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내 삶의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진 않은가? 잘못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 자녀가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고 있는데 나의 고집과 아집이 저 자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참 부모 아버지입니다.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동안 맡겨진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심령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과 제 생각이 우둔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거꾸로 들여 주시사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내 마음의 판단이 자녀들을 힘겹게 하거나 모든 어려움들을 더 가중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자녀와 모든 관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소중한 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모습과 태도와 함께 항상 짝을 이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럴 수도 있을까요? 모든 면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은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 내가 틀릴 수도 있은 다음에 상대를 높이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도 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수고와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여러분들이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함께 데리고 가는 부모를 종종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뒷모습을 유심히 볼 기회가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걸어가죠. 엄마나 아빠가 손을 잡고 갑니다. 엄마, 아빠는 그래도 자녀니까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와 자녀의 그 폭이 적어도 5배, 6배 이상 될 것입니다. 부모는 천천히 가더라도 자녀는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나고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나는 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남성이요, 자녀는 여성일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이기도 하죠. 자녀들과 타고난 성향이 다르기도 합니다. 자라온 시절과 세월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 자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속에 노력해야 합니다. 1부터 10까지의 관계의 숫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자녀의 관계는 몇인가? 예를 들어서 2, 3 정도입니다. 조금 낮은 수치이죠. 그럴 때에 갈등의 요소가 생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임의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 계속 게임합니다.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계속 게임에 몰두합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야! 당장 이러한 꾸짖음이 나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 그
부르짖음을 멈추고 진짜 마음속에 솟구치는 결심을 가지고 멈추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친구들끼리 온라인에서 같이 요즘은 교제를 하니까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한 거기서 함께 교제하려면 온라인 게임을 하고 싶겠지.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시험의 압박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게임을 하고 싶겠지. 이해가 돼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속에 호통과 또한 야단보다는 내 마음을 보듬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관계를 위하여 그럴 수도 있지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바라보기 힘들다면 집안을 탈출해야 됩니다. 동네를 몇 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보게 되면 아까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2와 3의 숫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3, 4, 5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힘들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또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사랑의 언어, 노력의 언어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청지기로서의 부모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이들을 관계로 온전히 키워서 나야 중에 한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쩌면은 치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부족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 손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밖에 믿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소중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